여러분 그 강영숙 권사님 지난주 그 장례 마치고 가족들 오셨는데 오늘 둘째 아드님 같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귀한 분들 환영해야 됩니다. 이런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김성주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산부 예배 같이 드리십니다. 둘째 아드님이시죠? 김용주 성도님. 네, 김성주 성도님은 지난주 소개했고요. 우리 김용주 성도님 잠깐만 자리 일어나 주시고 우리 강영숙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환영하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이게 덥고 이러면 뭐 또 힘든 일 있고 이러신 분들은 이 덥고 막 상황이 그러면 더 이제 뭐 마음이나 이런 거나 더 힘들어지실 텐데 여러분 다 뚫고 가장 더운 때입니다. 다 뚫고 여기까지 나오신 것만으로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줄로 그렇게 믿고 선포합시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 옆에 분들과 마음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따뜻한 분위기에 찬물을 한번 끼얹도록 암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41절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냐. 자, 잊어버리게 빨리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 가운데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열왕기하 4장 4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열왕기 상이죠. 예, 3상 9장 3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작은 겁니다. 예, 구원은 믿음 하나 우리가 갖는 거. 교회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암송 한 주간 또 잘 하셔서 오늘은 제가 한 70점 정도 제가 틀렸어요. 예, 다음 주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인생 최고의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있으셨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잘 나간다. 잘 나가던 때, 인생 최고의 때, 아직 그때가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열왕기상 11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 이제 아콰일로로 치닫는 내리막길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자, 솔로몬 왕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열왕기서 지금 여행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쭉 한번 봐오시죠. 열왕기사 2장에 그의 선대왕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지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그 구하고 지혜를 받습니다. 아시죠? 1,000번제를 드렸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뭐와 뭐까지요? 부귀와 영화와 또 장수. 실제로 그랬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재판 사건이 나오죠. 그 재판 사건을 통하여 좋은지 나쁜지 누가? 이 정도는 아셔야죠. 예.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 재판 사건을 통하여 그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난주 암송했던 거죠. 뭐였습니까? 온 백성이 왕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신적 권위가 생기는 장면. 그렇게 됐지요. 재판 이후에 열왕기상 4장에 가면 그가 거느린 신하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나오고 이어서 부귀와 영화를 성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5장으로 가면요 성전 건축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뭣도 건축합니까? 자기의 솔로몬 왕궁을 짓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간 기물들을 성경이 또 자세히 그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죠. 자, 다 맞춰집니다. 8장에 이르면 이제 성전 건축의 마지막 절차,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그리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공한 그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쳤어요. 이제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전에서 온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솔로몬이 연설을 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봉헌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무려 열 나흘 동안에 걸쳐서 그것을 절기로 삼고 기쁨의 축제의 장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2장에서부터 오늘 9장 이전까지 8장 6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영적인 그 분위기가 어땠을지를 8장 66절에서 이렇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을 읽음으로써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전해 받아봅시다.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죠? 즐거운 백성이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또요 백성들을 돌려보는데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막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장막으로 돌아가고 기쁨의 축제, 잔치가, 절기를 만들어 열 나흘 동안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린 거죠. 성전을 봉헌했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9장 1절이 이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이사야 말씀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했죠? 찬양받고 영광 받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제 하나님도 반응을 하세요. 자, 9장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쩌면 절정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지난번 기브온에서는 어떤 사건입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게 마음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리고 다른 것들까지 부와 장수와 명예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2절에서 뭐라고요? 오늘 또 나타나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진 것, 유형의 무형의, 우리가 유형으로는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형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브온에서 나타나셨고 성전 봉헌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이지만 다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어요. 주신 자와 맛본 자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매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 기도 제목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혹시 또 속고 있습니까? 하시는 줄로 아는데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뭡니까? 양편에 숨쉬는 겁니다. 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도 큰 걸 주실까요? 아까워서 작은 것 주실까요? 어느 쪽입니까? 그렇죠. 제가 2부 때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께
300원짜리 모나미 연필을 드리면 권사님은 저에게 뭘로 주시겠습니까? 400원짜리 모닝글로리 연필을 주시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가 드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그 큰 영광 받으시 않은 기브온 산당에서도 나타나시고 오늘 이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 전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놀라운 메시지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볼게요. 4절과 5절은요 너희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6절부터 9절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너희에게 멸망과 수치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정확히 기준이 되어서 정말로 4, 5절 같이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6절과 9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일어날 때는 실제로 그 약속대로 멸망과 재앙과 수치가 임했습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말, 마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 2절 읽었고 4절에서 9절까지를 간략히 설명했다면 한 절이 남았죠. 몇 절입니까? 3절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3절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다가 이 3절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게요. 이 3절이 뭐냐? 자, 성전 봉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응답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 4절부터 9절까지 이 이스라엘 성패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바치고 있는 근간입니다. 3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8장 5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서서 외쳐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첫 번째 제목이 뭐였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장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제단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간구하고 축복한 거죠. 뭐냐? 여호와 하나님, 노란 글씨죠.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뭘까요?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이 표현입니다.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제가 이 기도가 왜 귀한가를 봤더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무슨 하나님, 네 글자, 무슨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시작과 끝이 사실은 이걸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제단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한 내용이 잘라 말하면 이겁니다. 항상 함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3절 읽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자,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뭐라고요? 항상 거기에 있어. 항상 함께 있어. 간구한 게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응답이 항상 함께 있겠다. 보통 은혜의 축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여러분이 항상 함께 있겠다 한 이 내용에 그 앞에 보시면요, 뭐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눈길입니다. 눈길. 눈길이 함께 있겠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자, 눈길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인이라는 어느 단어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아인, 눈길은요, 사람의 관심을 말합니다. 자, 사람의 눈길은 관심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있고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교할 때 어디를 쳐다볼까요? 눈길을 줍니다. 예전에 노 목사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 들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설교는 뭘로 들을까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뭘로 들을까요? 눈으로 들어요. 이런 거 있죠. 말하는데 나를 안 쳐다봐요. 말하면 좀 나 좀 쳐다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거든요. 자, 눈길은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것은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거기에 머문다는 표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받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아이들을 어릴 때 이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면 아이 엄마가 한 번씩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저희 아이가 밤새 심하게 배탈이 났는데 안 보내려고 하다가 가겠다고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관심 가지고 한번 좀 오늘 하루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심. 눈길은 뭐냐 하면 관심이거든요. 눈길은 관심.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내가 관심 있는 이성, 큰일 날 소리 안 해요. 학창 시절에 관심 있는 이성 있으면 뭐 합니까? 자꾸 봐요. 눈길은 관심입니다. 하나님, 눈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관심 가져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놓으면 그 선생님은 그 부모 이야기 한번 들으면 하루 종일요 유심히 봅니다. 작은 행동 하나 하잖아요, 연관시켜 봅니다. 저희가 그 배탈 난 것 때문에 배가 아픈가 관심이거든요. 자, 그 눈길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야야,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해? 여기 눈이 몇 개인데,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 눈이 뭐예요? 감시하는 기능.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디서 조시려고 합니까? 지금 눈이 몇 개인데요, 다 보고 있습니다. 감시 기능. CCTV 하나만 부착해놔도 마음이 안심된다고 하죠. 요즘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보호하고 감시, 감찰입니다. 감찰. 왜 솔로몬은 그것을 서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고 축복하며 왜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왜 구했을까? 그 눈길은요,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보호, 감시, 감찰, 철저하게 감찰, 따라다니는 겁니다. 눈길이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간 삶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기도 응답이 왔을까요? 그 말씀 뒷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내 눈길과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내 마음. 마음은 레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그냥 심리적 기능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면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마음은요, 세 가지 기능을 다 통제한다고 보통 그럽니다. 감정의 영역을 통제해요. 이런 분들 있죠. 왜 교회 안 오셨어요? 그냥 마음 내키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 이 마음은요, 이 사고의 영역도 마음이 실제 팩트보다도요, 사람이 결정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고가 더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의지의 영역.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영역과 사고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을 보통 다 통할합니다. 통제를 합니다. 사람이 뭐 먹기에 달려있다, 삶이. 마음은 그런 말 우리가 일상에서 통용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 그러니까 마음 하나가 다 통제돼요. 성경에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마음에서 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행위와 역사, 이 마음 하나, 이 마음이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겠다. 이것은요, 마음, 그거 별것도 아니네, 돈도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 일하게, 운행하게 하는 것들, 움직이게 하는 게 이런 마음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는 단어 표현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일은 반드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됩니다. 99.9% 바벨탑을 다 쌓고 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은 그거 아니다 하면 99.99% 다 완성된 것도 어떻게 되죠? 틀어버립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역사, 일을 시작, 그리고 일의 진행, 일의 완성, 일의 마침.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한 이 눈길과 마음은 뭘까요? 첫째, 관심,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눈길과 마음이라고 정확히 매 사건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을 여러분 그러한 시각으로 전체에서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눈길과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는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나갔어요. 그냥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왜요?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심도 갖고, 보호도 하고, 감찰도 하고, 일도 진행시키시기 때문에. 이게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패를 결정하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성패를 결정하는 정말 단 한 가지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생의 성패가 다 어디서 결정되었을까요? 그분의 눈길과 그분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인생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생의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눈길과 여호와의 마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지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임할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전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모함으로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항상 그것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앞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 짚고 넘어가고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절 말씀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그것이 있으리니 어딘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항상 거기, 자, 거기를 찾으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공간적 개념으로는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지금 봉헌한 이 성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는지, 내가 거기에다가, 이거는 완전 충분한 겁니다.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항상 둘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전이었는데, 이게 공간적 개념이라면요, 그 공간적 개념의 속성까지를 여기다 표현하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한 곳. 자, 다시요. 거룩하게 구별한 곳. 그러면 이제 앞뒤를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머뭅니까? 거룩하게 구별한 곳. 공간으로 말하면 성전 개념이지만 사실 신약 시대에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이 다 어디예요? 성전이죠. 거룩하게 구별한 곳, 거룩하게 구별한 곳.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곳,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름까지 다루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름은 다음번에 할게요.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두리니 항상 있으리니. 그런데 어디냐? 거기에 있다. 거기가 어디냐? 거룩하게 구별한 곳.
여러분, 이 부분이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읽어 내려가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란 그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원어로 카도시. 그 찬양팀이나 찬양단 보면 카도시 찬양단 많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성결교단,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이 카도시를 많이 씁니다. 뜻이 이겁니다. 분리하다, 차이를 만들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분리되어 있는 곳에 계세요. 차이를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십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반대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단어의 반대 단어의 뜻은 평범한 곳, 속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안 머무시고 어디에 있기를 꺼려 하실까요? 평범한 곳, 속된 곳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또는 내 인생 가운데, 아니 오늘도 여전히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항상 찾아와 머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냥 덩달아 아멘 하셔도 이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머무세요? 그 눈길, 보호와 관심과 감찰과 일하심이 머무십니까? 아니면 전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녀가신 흔적이 없고 삶을 사는데도 보호도 없고 감심도 없고 관찰도 없고 일하심의 시작도 없고 진행도 없고 맞춰지지도 않고,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이게 어디서 갈리냐? 내 삶을 오늘 카도시로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평범하고 속된 곳으로 만들어 놓냐?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아멘, 나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항상 동행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 삶은 구별해 놓지 않아요. 평범한 곳으로, 분리되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상도동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바로 근처죠. 국립현충원이 그 상도동에 있죠. 제가 이제 그 앞에 도로를 지나갈 때 엄청나게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이 통제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일대를 다 막아놨어요. 꼼짝 못합니다. 누가 오실까요? 대통령이죠. 평범하지 않아요. 그 도로는 그날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그날 일상과 같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해도 보통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구별해요. 차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려면 여러분 삶에 구별된 곳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그분의 임하시는 방법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내 심령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차이를 만들어 놓고 사나? 나는 신자인데 이 주인이 임하실 자리에 내가 그 자리 내어놓고 사는가? 아니 오셨는데 아유 자리가 없네요. 정리를 안 해놨는데 다음에 오시죠. 여러분 이러진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된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구별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기를 꺼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안 갈 수 없어서 가요. 그런데 있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 말 많이 하죠. 얼굴 도장만 찍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내 삶을, 일상을, 마음을 그냥 다 평범한 곳으로,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으로, 아니 가정에 중요한 손님 한 분만 오신다 하더라도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 뭘 그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좀 소탈하게 아무데나 좀 오시고, 더러우면 후후 털고 좀 앉았다 계시고 이러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더 유난 떠세요. 왜인지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름때 찌꺼기 덕지덕지 붙은 설거지통에 한 이틀 그대로
쌓아놓았던 그 더러운 밥그릇에 오늘 저녁에 새밥 지어서 거기에 그대로 담아서 드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조금만 더러워 보여도 밥 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설거지했던 그 누군가가 밥풀을 안 불려서 밥풀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밥 풀려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점심에 설거지한 사람 나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은요, 덕지덕지 세상 때 다 붙은 욕심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투기함, 형제를 미워함, 시기하고 당을 짓고 없는 말 꾸며하고 마음 안에서 죄짓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설거지통에 더러운 덕지덕지 기름때 다 묻어놓은 상태로 나의 삶의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시라니까요. 왜 안 오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얼마나 오시기를 원하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더러운 그 설거지통에 그대로 버려져 처박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평범한 곳으로 만들지 말고 구별된 곳, 차이를 만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곳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이 어렵지요. 발 딛는 순간, 요단강은요 발 딛는 순간 갈라졌어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성령님 의지하여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삶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결 교인답게 거룩하고 구별한 곳으로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 만들어라. 구별된 곳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게. 떠나지 않을게. 항상 거기에 둘게. 너와 교제할게. 너와 친밀하게 있고 싶다. 여러분, 그 눈길과 마음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우리 인생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함께 하면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오늘부터 얼마나 그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주느냐, 사실 여기서 결판 다 납니다. 아브라함 때 그랬죠.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적군의 화력이 세서요? 기상이변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겉에 이유들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늘 더러운 곳, 평범한 곳, 속된 곳으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임하고 싶어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한 그 거기를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호수아 3장에요 이스라엘이 도하를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답과 같은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내일 뭐 해야 됩니까? 도하해야 되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나타나셔서 자 방수복 잘 입어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성패 결정할 수 있는 뭐 하나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성결한 그릇을요 더 깨끗이 닦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요 우리의 능력은 뭘까요? 그 거룩하게 깨끗하게 다뤄진 그 닦아진 그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길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 들. 야, 내가 내 아들 딸 불쌍한데 잠깐 가긴 가야 돼. 눈도장만 찍고 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있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하게.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패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요. 열왕기서에 쭉 흐르는 이게 하나의 맥락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깨끗한 그릇은요 1순위로 찬장에서 내서 가져다 사용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쌀도 담고요 국도 담고 뭐든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 동안은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닦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늘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맞춰주시는 것까지 눈길과 마음이 그 삶을 주장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용의 것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살아있는 것으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세상 그렇게 빡빡하게 재미없게 어떻게 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올림픽 보시지 않습니까? 그 승부는요 즐기면서 재미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 사활이 달린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한 가지요. 여러분 거룩 그 안에서의 자유함과 구별된 삶 그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속된 것에 그 내 삶의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아요.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속된 것으로 평범하게 살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종의 생명공동체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생명 영혼들은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내 삶의 공간으로 계속 넓혀서 여호와의 눈길과 그 마음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복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51편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죄는 짜릿하고 맛있고 즐겁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51편에서 정말로 통탄에 맞지 않을 비명과 같은 한마디 외침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정결한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일까요? 그 정결한 그릇이 사라지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요, 이 찬양으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정결하면 돼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마음을
더러워진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우리 다시 한번 태어나 거듭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내 영혼에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가지 소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 내 영혼에 안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